오늘은 이제 속죄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겠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말했죠. 나팔절부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미래에 나팔절부터 속죄절 그다음에 장막절은 철저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이 오순절 7.7절 오순절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것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관하냐? 아니에요. 그 틀은 똑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하나님이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마지막 시대에 이 나팔절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팔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절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어제부터 나팔절부터 직전에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이후까지 펼쳐지는 특별한 스페셜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틀은 똑같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시점이나 그런 건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나팔을 하나님이 여러분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나팔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나팔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자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름받은 교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제 그게 이루어진다? 주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자, 시작하겠어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 날에 일하고 일상생활 하는 자들은 다 저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굉장히 무섭게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날에 일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니까요. 재림하신 예수 앞에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나 각성이 없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멸절이 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성도의 권세가 이미 전 3년 반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 날은 속죄하는 날입니다. 아멘.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자, 이제 빨리 이제 양이 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날이 속죄절입니다. 이게 나팔절부터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기를 계속 보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뭔지 알겠어요? 예,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지금 레위기 23장에 다 짧게 기록해 놓은 거라고 지금. 23장에 지금 우리가 26절까지 30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절기를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놨다고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그런 상태를 이런 본문을 그렇게 알고 들으시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즌을 위해 7년 환난 전에 7년 하는 뭐요? 전 3년 반에 성도들의 환난과 후 3년 반에 뭐요? 예, 이런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죠. 예. 이 7년 환난 전에 우방들과의 평화 조약이 깨지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방들이 평화 조약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언젠가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은 중동 국가들과 우방들까지 합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은 패전함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고 시민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종족들을 의지한 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전쟁으로 인한 존폐위기에 놓인 이들을 돌보시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냥 완전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들은 항상 강국을 의지했어요. 그죠? 이집트와 동맹을 했고 또 어떤 나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또 다른 나라 신흥 국가를 이렇게 해서 박살 내버리잖아요. 니들이 의지할 것은 그 나라가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구약에서 반복이 돼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의지해요? 미국을 의지하잖아요.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중동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앓아가서 그 나라를 통해서 뭐예요? 중동 국가 전체의 질서, 전 세계 질서와 중동 국가들의 어떤 그런 도전을 잠재우는 그런 교도부로, 군사기지로, 핵무기 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1993년도에 오슬로라는 평화 조약을 지금 맺었어요. 1993년도에.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데 있죠. 거기가 서한지구인데 거기를 1지구, 2지구, 3지구, A, B, C 지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예를 들어서 A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대부분 살아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근데 B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B 지역은 유대인 플러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통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방식대로 거기에 통치가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정부가 통치하는 그래서 중첩돼 있어요. 그 C지구는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한 4, 50만 명 사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살아요. 그 유대인 정부가 통치하고 다스리죠. 근데 거기도 팔레스타인이 섞여 있어 좀. 그건 또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평화지역을 맺은 거예요. 오슬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영토는 그렇게 섞여 있지만 국민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국민은 자기가 나라가 하는 그런 평화지역을 맺어 93년도부터 내려오다가 트럼프 정부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서한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평화 동맹이 맺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자손들이라고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하고 했는데 다 이번에 깨진 거예요. 아브라함 평화 협정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오슬로 협정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도 평화 협정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으로 해서 이제 가자지구가 서한지구가 다 박살나잖아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협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 재림할 때가 왔다. 여기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패전한다면 주님 재림하는 때가 된 거야.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안 지잖아요. 미국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잠깐 했지만 이상하다. 유럽이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는데 유럽이 자꾸 이상하게 중동 편을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서의 한 문건이 비밀 문서가 오픈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문건의 내용이 뭐냐? 중동 국가들을 다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스라엘 정책에 중동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한마디로 이제 그 비밀 문건이 오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유럽 연합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금 유럽 연합이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원했어요 이번에. 그죠? 그렇지만서도 이스라엘이 조금 뭔가 하면 굉장히 잔인하다. 이들 너무 그렇게 한다.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 연합은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단일 국가를 만드는다고 하는 본부입니다. 거기가 유럽들이 다 로마의 후순돌이잖아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미국도 언젠가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슬로 평화협정이 지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협정을 맺을 거예요. 다시 평화협정을 이제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 같이 팔레스타인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미국이 합의만 잘 해주면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다 밀어내고 원래 거기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만 여하튼 정말 오래전에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이 정복된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밀어내고 다른 땅을 해서 니들 여기 살아 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전 세계 통합이라고 하는 종교적 거기가 성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그 나라가 종교적 통합도 하는 상징물로 딱 서야 이 국가 위신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뭐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 예, 그러면서 이제 싸움은 붙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대교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협정을 다시 맺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애를 들은 거예요.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차지하게 되면 그런 평화협정을 잘 맺을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평화협정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깨지면서 뭐요?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옹호했던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까지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중동 국가는 난리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지. 시오니즘을 박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이 된 그런 내용. 그때마다 나팔절이 부는 거예요. 그때. 아멘. 7월 1일 날. 그 7월 10일 날 속죄절이 있는 거예요. 10일 사이로. 그 시즌이에요. 나팔절을 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왜? 전쟁에서 박살났으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속죄일 때는 그들이 모여져서 뭐예요? 성회로 어제도 모인다고 그랬죠. 모여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은 주님이 재림 날이 얼마큼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안 깨져. 안 깨져. 그리고 우방들이 돌아서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지원해. 그럼 주님 오실 날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안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 아시죠? 아들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주님 재림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시작한다고요. 이 나팔절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언제다? 이방인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에서의 약속된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모르나 여하튼 상당수가 구원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시작된다고요. 7월 1일이 나팔절이. 자,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황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이게 예언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가랴서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500, 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그 전에 다 나라 뺏기고 다 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아멘.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이건 예언서예요. 스가랴서는 예언서.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움을 시키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읍은 다 함락되고 가옥은 다 약탈되고 부녀가 다 능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성읍의 백성의 절반이나 다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는. 이번에 전쟁 때 여러분 몇백 명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인구수의 그 몇십만 명이 한마디로 반절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다 끊어지진 않게
다 죽게 하지는 않겠다. 거기 낭비놓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어떻게 한다? 다 당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당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왕이란 것은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예전처럼 그런 거예요. 예전처럼 이 나라를 직접 싸워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겨주지 않습니다. 이 나팔절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박살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다시 읽어봐. 것이요. 다시 똑바로 읽어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야. 감남산에 재림하시고서 어떻게 한다? 그 다른 모든 우방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박살내. 이게 뭐예요? 후 3년반의 심판입니다. 후 3년반의 그 환란이 뭐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전 3년반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후 3년반은 정말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을 불신하고 또 대적했던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예수님이 재림하고 박살내는 거잖아요. 감람산에 그의 발이 닿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공중 강림한단 말이에요. 공중 강림에서 전 세계 거민이 다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팔절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나팔절이 그때부터. 그 직전부터 나팔절이 시작돼가지고 나팔절이 진행됐고 이제 속죄절이 시작됐는데 속죄절 때 뭐예요? 공중 강림 때까지는 박살나. 이스라엘이 박살나. 근데 그분이 뭐예요? 공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감람산으로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고요. 거기 딱 서신다고요. 그때부터는 뭐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다 박살낸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와서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들이 천만 천사 군대들이 와서 이 지상에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 우상이 선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24장은 종말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25장은 재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때 거룩한 성전 앞에 우상이 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말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얘기하잖아요. 니들 한마디로 각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밖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뭐예요?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이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야. 어디 있으면. 네? 자, 이게 뭐예요? 가증한 물건이 성전 앞에 서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제3의 성전이에요. 지금 세워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고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을 세워준 자들이 이 유대교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 모든 유대교의 율례를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상을 세워서 전 세계 통합 종교의 틀을 거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통합 종교를 시작해요. 유대교도 이제 아웃, 기독교도 아웃, 이슬람교도 아웃, 불교도 아웃, 유교도 아웃, 모든 종교가 아웃되고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합의했어요. 이번에 통합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게 어느 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아직 주님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세계 통합한 세력들이 이제 통합종교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모든 유대교의 교리도 박살내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교가 국가교회, 로마 국가교회가 된 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이 거룩한 생명의 교리가 박살나버리고 로마 국가를 위한 교리로 다 탈바꿈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따로. 그런데 그것들을 캐톨릭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저것을 종교재판에서 다 저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 이 자기네 집에서 했다는 다 죽이니까 그들이 그 산속으로 도망가고 저 바다 어디가 사람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믿음 생활을 지킨 그 후예들이 이 성경을 지켜갖고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걸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내려온 거예요. 캐톨릭은 성경을 절대로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일들이 이미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가짜 기독교들 세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교들은 핍박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세워지므로 자유국가가 세워지고 국가교회가 아니잖아. 저거는 국가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자유교회잖아요. 자유교회. 지금 모든 유럽은 다 국가교회라니까. 자유가 없어. 교회가 국가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지금도. 근데 한국 지금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오는 나라들은 자유교회란 말이에요. 국가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유럽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국은 성공에만 믿어야 돼, 성공에만. 물론 성공에 안 믿어 잡아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예? 프랑스는 루터교만 믿어야 돼, 루터교, 장로교. 그런데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이 약속된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이걸 터뜨려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작은 교회에서 뭘 목사님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생명 없어요. 아멘. 교회는 구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한 몸이 됐을 때 생명구원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 아니 21절 맞죠?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의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누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판이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약속을 믿는 자들 핍박했던 것들. 이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수억 년 전부터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이 악한 자들, 이들을 사정없이 때려잡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그 피가 말 굴레, 말 여기 이렇게 묶어놓은 그 자리까지 쳐서 강물을 피가 이루고 흘러간다고 이미 사도 요한이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 하나님이시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한 신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절대 사랑이지만 그 절대 사랑과 절대 생명이지만 그것을 싫다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절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 전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다니엘서 이제 이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한 일에 즉 7년에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거다는 거죠. 오슬로는 그러니까 아니 오슬로는 93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죠? 30년 된 거니까 이거는 이 조약이 아니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돼. 7년 조약. 앞으로 여러분 7년 동안 어떤 조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주님 오신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또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3년 반이 아니고는 이 3년 반이 뭐다?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유대교 성전을 지어놓고 아멘. 전 3년 반 3.5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의 모든 율례와 그 율례와 법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왜? 이제 통합종교의 모든 교리가 시작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다음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들, 모든 이슬람교, 유대교, 유교니 뭐니 모든 종교는 불교니 전부 다 이렇게 해 하고 샘플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이미 세계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수 유대교인들 지금 네타냐후나 이런 데 다 보수들거든요. 보수. 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유대교 신봉자들이 많을 거라 같은데 많잖아. 근데 지금 유대교 보수주자들이 이슬람 정권을 잡고 있어요. 예. 이제 보수주자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고 이렇게 율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단 말이야? 하고 여러분 반란이라고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이 세계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라고 여러분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 봐라 하고 때려 잡는 게 뭐요? 전 3년만 지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유대교회가 모든 것을 이제 한번 아웃되면서 이미 그 앞에 거룩한 이제 성전 앞에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항거하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때려요? 세계 정부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 국가는 뭐요? 지화자지 지화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와서 이스라엘 친히 이스라엘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팔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포악하다 이거요. 지금처럼 뭐 협상하고 이제 없어. 니들이 이 조약을 깨고 말이야.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한단 말이야. 박살내버려 포악해요. 그래서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이때 다 섰고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다음부터는 종말 마지막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세계 정부,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이들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완전히 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뭐가? 진노와 심판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계시록 12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자. 이게 두 증인 3일 반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을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3일 반 있다가 부활하죠. 그리고 승천하잖아요.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1260일이면 3년 반이 좀 안 돼요. 1260일은 며칠이냐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고 했던 이제 가증한 물건이 언제 서냐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 3년 반이잖아요. 언제부터? 가증한 물건이 선 날부터 이렇게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그런 거예요. 전 3년 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가증한 물건이 서는데 7년 조약. 7년 조약에 반절이 지난 다음에 이것들이 폐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년 조약에 3.5년이 지난 다음에 가증한 물건이 섭니다. 아멘.
그리고 3년 반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만에 뭐 평화조약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조약이 세워졌다면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야. 3.5년이 지나고 깨질 때 주님이 이제 오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셔요? 이때 공중강림 그리고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조약은 끝까지 간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3.5년 만에 깨지고 없어진다. 뭐가? 이때부터 가증한 물건이 제3회 성전에, 이 3회 성전은 언제 세워져요? 이때 세워져요. 조약 때. 평화조약이 세워지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평화조약이 세워진 보다 성전이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지고 3.5년 이상 흘렀다가 뭐가 된다? 우상이 선다 그 앞에.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율례와 규례가 사라진다. 그때 이스라엘이 헌가하고 반항하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 세계 연합 제국이 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다? 나팔절이 시작되고 속죄절이 이어서 시작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별 희한한 이단 사이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맨날 예언하고 쓸데없는 뭐 미래를 바라본다고 뭐 앞으로 이런 일. 아니 내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말도 못해 막. 그냥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명확하게 하나님 다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러니까 1260일이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전삼년만이 된 거예요. 자, 근데 1260일 계시록 11절 3절 이제 뭐예요? 바로 이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예. 자, 그다음에 이들이 누구한테 이들에게 세계의 한마디로 나라, 세계의 나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우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3일반 순교자 두 증인들이 지게 하죠. 하나님이 지게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 죽잖아.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여호수아 대제사장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제가 말한다고 이 두 증인 얘기 알려드렸어 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교회를 성전을 세운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싫어해요? 세계 연합 제국이 이들을 싫어해요. 왜?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를 말하니까. 그들이 통합종교를 말하는 것을 우리 거절할 거야. 우리 앞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는 끝까지 거절하며 예배 드렸듯이 우리는 앞으로는 더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아예 교리를 바꾸라고 그러고 아예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하냔 말이야. 우리는 순교하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1260일 동안 여러분 증거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일으켜서 세상에 있는 군대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 지게 만든대요. 그래야 순교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3년 반이 안 채워진 거 좀 부족해요. 1277일 그러니까 뭐예요? 17일이 부족한 거죠. 예? 예, 지금 이걸 좀 아셔야 돼.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 12절 11절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며칠이요? 1290일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가증한 물건이 설 때부터가 이제 전 3년만 7년 시작된 거예요. 7년 중에 전 3년만이 시작됐어. 근데 이제 아까 그 순교자들 두 증인들의 3일반 순교자들의 증거는 1260일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 모든 이방, 모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증거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 제국들이 이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하고 죽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이 사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모든 교회. 진짜 교회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우상숭배, 신사참배라면 신사참배 해보고 묵상기도 하는 시간에 다 신사참배 해보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핍박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폐쇄하고 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잡아가고 죽이고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듯이.
근데 이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이 뭐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게 가정한 것이 딱 세워진 때부터 129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1277이 내가 곱해봤어요. 365일 곱하기 3.5년이니까 1277.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65일이 있는 해가 있고 좀 안 되는 날이 있어. 합쳐보면 1277일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1290일은 뭐예요? 며칠을 더 지난 거예요? 예? 77에서 90 빼면 90에서 13일이에요? 13일이 오버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 전산명이 딱 끝날 때쯤에서 주님 재림하는 거 정확하잖아요. 예? 주님 재림한다. 공중강림 한단 말이에요. 후삼년 막 시작하면서. 후삼년반이 뭐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펴고 예수를 그리스도에 대한 항거했던 악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고요. 그 심판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 오셨어야지. 아멘. 예수님 공중강림 하셔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예수님 이미 공중강림 하면서 후 3년이 시작되는데 그리고도 며칠이 지났다? 13일이 오버타임 됐다. 그런데 그때까지 뭐 한다? 그때까지 11절에 보니까 1290일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나가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성전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는 이렇게 13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335일까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합쳐보니까 1277에서 1335일, 1335일에서 1277일을 빼면 58일이에요. 에? 알겠어요? 1335에서 1277을 빼면 58일이라고. 이게 58일은 오버타임을 주시는 거야. 이방 땅에는 1260일에서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방인들이 믿을 교회는 사실 주님 재림 직전까지지만 얕은 권세 있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순교들이 한마디로 60일까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에 올라가는 걸 다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다 보게 돼요. 이게 얕은 결론적으로 1277일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1260일에 끝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1277일부터 58일이라고는 오버타임을 주시고 여기서부터 빼면 75일이에요. 1435에서 1260일 빼면 75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1260일에서 이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림 직전에 평화족이 깨지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심령들이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그들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이 언약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진다고요.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는 데보다 이때 이미 평화족이 깨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왜 지금까지 함께 자기들을 지켜주던 나라가 전쟁을 선포하는 조짐이 다 보이면 벌써 전쟁 전부터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이제까지 중동과의 전쟁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명운, 이건 끝났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딱 아는 거예요. 벌써 이 조약이 깨지기 전부터 다 아는 거야, 사실은 조짐이. 이런 공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75일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팔절, 속죄절이에요. 이게 절기상으로도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다 우리 이방 군산 사람들, 서울 사람들, 우리 거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다. 다른 도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 된 길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가 세워진 것만큼은 우리가 그 주변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아멘입니까?